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가 그래도 꽤 겨울이지만 좀 풀렸습니까? 난 춥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많이 추운 것보다는 좀 풀린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또 육적인 건강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저도 텔레비전 봤어요. 역시 우리 서건사님 역시 좋아요. 네, 저랑 똑같아요. 네, 저는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자, 미국에 가면 가장 멋진 폭포가 있대요. 저기 뭐예요? 네, 나이아가라. 네, 우리 서건사님 외쳐야죠. 나이아가라. 네, 바로 나이아가라. 그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뜻이 천둥소리래요. 천둥소리, 그 의미가 아셨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천둥 가보질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천둥소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높이가 약 48m,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넓이가 약 900m나 되는 거대한 폭포랍니다. 그래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천둥소리 같대요. 엄청난 그 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천둥 소리처럼 떨어지는 그 폭포 소리와 함께 하얗게 피어나는 그 물 안개가 아주 장관이라고 지금도 보이시잖아요. 그 물 안개,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가 생기는 현상이 많대요. 무지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보이십니까? 네, 저 무지개입니다. 네, 근데 저 옆에 보면은 무지개 다리라고 있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무지개 다리, 나이아가라 폭포,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 다리의 이름이 무지개 다리,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지금 무지개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자, 저 무지개 다리가 어떻게 처음 세워졌느냐? 바로 1847년에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수교 설계 시공 전문가였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세요. 얼굴 좀. 찰스 엘렛 주니어. 저분이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아니, 저 900m나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이걸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1800년대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또 봤더니요. 저 다리를 처음 할 때 연 있잖아요. 연. 우리 연 날리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그 연줄로 먼저 그 900m나 되는 그곳에 날렸대요. 그 연줄이 시작이었답니다. 그 가느다란 연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연줄이 그 캐나다에 닿자 그 연줄을 통해서 코일을 연결을 했대요. 그 코일을 연결한 다음에 철사로 또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했대요. 그 다음에 밧줄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드디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지금 저렇게 아까 보신 저 사람이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 다리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튼튼한 다리도 처음 시작은 매우 약했다라는 거죠. 가느다란 그 연줄이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2025년 지금 1월 며칠이에요? 오늘이요. 예? 15일이에요? 15일 맞아요? 예. 벌써 15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벌써 우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린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일이나 지난 지금 이 오늘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만리장성이 세워진 거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 벽돌 하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돼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가 있습니다. 이분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요. 바로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자 시작.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해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만 그걸 하지를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 그 동기부여 연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2025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계획한 것들 있죠? 그 계획한 것들 하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결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새벽 예배 꼭 나와야지. 수요 기도회 꼭 나와야지. 내가 말씀 창세기부터 읽고, 지금 창세기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읽고 계세요? 지금은 잘 나가요. 그죠? 창세기 지나서 그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그래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에 오면 위기에 빠져서 그만 홍해에 그냥 퐁당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수장돼서 그냥 바알의 군대도 아닌데 바알의 군대 맞나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대해지려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해야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가려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회 저의 방향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성경 읽기이고 그것이 예배 참석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시작들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갈등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만 말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 시작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반드시 저는 합니다. 제자 훈련에 저는 뼈를 묻습니다. 제가 뼈를 2번 묻어요. 한 번은 어디에 묻어요? 운양교에 묻고 잘 기억하시네요. 또 한 번은 제자 훈련에 묻습니다. 그 2가지를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뼈를 묻고 제자 훈련은 어디서 해요? 운양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를 묻는 거죠. 죽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랑? 저랑.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제자 훈련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하남에 있었는데요. 그 하남에 제자 훈련 하신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나이가
88세였어요.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정말 완전 백발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눈이 너무 잘 보인대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그 연동교회 그 어르신 아직도 계시는데,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100세 축하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분. 근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눈은 정말 잘 보이신대요, 지금도. 근데 그 88세 된 어르신도, 그 전 교회에 계시던 분도 눈이 잘 보인대요. 그래서 성경을 쓰고 암기는 잘 안 돼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 성경을 잘 보니까 잘 쓰게 되는 거죠. 숙제도 잘 하세요. 독후감 잘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8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으시죠? 네. 그 이하라면 제자훈련 다 동참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네, 뭐가 안 보이네, 나는 그래서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요,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성경에 269번 등장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만 269번이 등장해요.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들이란 단어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를 양육시키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파송시키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 하다가 33살 때 주님 나라 가신 거죠.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몫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머지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시킨 것이, 그것이 최고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십자가 지신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부활하신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거 아니고요. 목회 트렌드에 따라서 목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 끌어내리셔도 돼요.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끌어내리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을 저는 저의 스승이기 때문에, 저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학생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는 뭐냐? 바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자는 그냥 배우는 자, 학생이에요. 그러나 진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누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목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참된 제자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남에서 목회 배웠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제자 훈련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진짜 그분도 열심을 다해서 피를 토할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또 제자 훈련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동일한 제자 훈련이에요. 여기서 했던 그 두 날개 제자 훈련도 여기서도 똑같이 두 날개 제자 훈련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3년, 4년, 이쪽에서 3년, 4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요. 아니, 똑같은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 목회자가 진짜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게 이쪽 교회에선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자 훈련으로 사람들이 양육되기 시작하고요. 그 양육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이쪽에서는요, 목회자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더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문제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2제자, 그 이름들이,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세 그룹은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그룹은 나눴는데요. 자, 첫 번째 그룹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바로 저 그룹에서는요, 베드로가 리더였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리더였던 그 그룹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진 집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리더였고요. 저 그룹이 예수님에게 가장 최측근의 문고리 4인방, 문고리 4인방,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닐 때 늘 가까이에서 저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마, 마태. 여러분, 저 이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저 안에 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머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 명석한 지성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유대 사회에서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IQ는 높고요, 심사숙고하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세 번째 그룹의 리더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야고보란 이름이 몇 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란 이름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지금 처음에 등장했던 첫째 그룹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두 번째 야고보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도를 무릎 꿇고 늘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야고보가 등장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억하시나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네, 그럼 누구? 세 명 중에 누구? 네, 바로 세 번째 야고보가 썼는데요. 이 세 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보통의 야고보 하면 이 세 사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 정도 세 가지의 야고보를 알면 어느 정도는 야고보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다. 네, 첫 번째 그룹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있었다. 네. 근데 그 세 번째 그룹에 보시면은요, 가나안인 시몬, 바로 열심당, 셀롯당이라고 하죠. 셀롯인. 바로 그 사람도 있습니다. 늘 칼을 품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저 사람들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드러나요? 바로 가룟 유다. 네.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드러난 것이지, 그 무리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12제자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냥 평민들로 그저 소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들, 정말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범의 정도가 아니라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이분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어부들인데도 무서워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부들이 바다를 무서워해요. 거센 폭풍우를 무서워합니다. 물론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참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수영 선수가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야구 선수가 야구 공을 날아오는 걸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니, 성악가가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과 같은 것처럼 그만큼 결함이 많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들끼리 싸워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참 예수님 보기에 참 좀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매우 미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만 변화 못 되고, 가룟 유다만 못 되고 자살해 버려서 변화 못.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전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사탄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판 가룟 유다가 더 큰 죄인이잖아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가 만약에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있었다면 저는 대단히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똑같아요. 평범을 지나서 매우 허물이 많은, 결함이 많은 그런 굉장히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좀 불쌍해 보이나요? 네. 뭐가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하구만. 네, 네. 네. 정말 그런 제 자신이거든요. 그냥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조금 뭔가 좀 폼나 보이나요? 그럼 저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그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저도 서리 집사였습니다. 정말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저는 처음에는 놓쳤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아니,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쎄요, 제가 필요하셨는지 저를 다시 또 꼬시고 다시 또 저를 달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전 지극히 평범하고 결함도 많은,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계신 분. 네.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것들을 다 여기 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남편, 아내, 우리 천장로님 그러지 않으세요? 옆에 남영장 선생님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남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네, 네. 자, 그런 거예요. 장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우리 장로님의 김종수 장로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네.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장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들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 앞에 속일 게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오픈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귀한 분을 보내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나 정말 이거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나 정리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저의 과거를 다 알면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이라고요. 네, 그런 과거적인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허물이 많았냐고요. 얼마나 정말 예수님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금 양육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정말 땀을 피처럼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잠이 오냐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 이렇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자고 이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또 자다가 또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 더 힘들게 했잖아요. 아니 그 잡으러 온 사람 그 말고인가요? 그 종의 그 귀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또 붙여주잖아요. 또 마지막 그 예수님 지금 그 고난의 현장까지 가는데 거기서까지 헛짓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힘들게 했잖아요. 바로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참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제자들, 여러분 12제자들을 컴퓨터로 분석을 했대요. 어느 그 기관에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너무나 웃겨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의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매우 위험한 존재다. 세리줄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가롯 유다뿐이다. 이게 컴퓨터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진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가룟 유다가 최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찌질이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됐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스승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랍니다. 자, 31절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만 붙어 살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이에요. 포도나무 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온전한 제자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상한 이단의 가지, 사이비 종교의 가지, 예수 없는 타 종교의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빨리 그 가지를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고 우리는 접붙임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가면은요,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가시면은요,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참 감람나무 그곳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 잘못된 그런 가지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로 우리가 접붙임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로 접붙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거하는 다시금 영적인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제자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래요.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구역 식구들, 우리 안에, 우리 지금 운양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찬양팀 식구들 찬양팀 사랑하십니까? 한 분 한 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내 아내만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될 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참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많이 있어요. 뭐 필로스도 있고, 뭐 에로스도 있고, 또 필리아가 똑같죠. 네네. 스톨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스톨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로스,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랑하니까, 남녀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다 조건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보시죠. 자, 열매를 맺으랍니다. 열매를 맺으라.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참 제자가 되려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되면, 열매가.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숫자적인 열매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진짜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부흥은요, 그런 부흥보다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운양교회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로서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의 열매예요.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바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지막은 열매. 지금 가장 먼저 했던 거 안 물어본 이유는 아시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부터 물어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 첫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 못해요. 아니, 사랑을 하면요,
주님 밖에서 사랑하잖아요. 이거는 불륜입니다. 주님 밖에서 사랑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출발이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 밖에서 열매, 이거는 악한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사랑. 그 잘못된 사랑하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 출발은 가장 근원적인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요, 주님 밖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웃기죠? 아니, 교회 안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데 주님 밖에서 산다고?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있다고 다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진짜 사랑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면은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주님 안에 계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참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제자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